이 기독교회에서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야말로 뭐 이런 거죠. 1년 동안에 살아온, 뭐 아직 한 달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한 달 동안 남아 있는 날에 대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는 뭐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뭐 감을 사라 이런 뜻이 아니고 뭐 잘했나 못했나 감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사소하게 생각 안 하고 이 자그마한 것들에 대해서 야 이거 참 고맙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거를 마음으로만 참 고맙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표현할 줄 아는 거, 그런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로마의 이 정치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로마의 정치가인 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사만 있으면 다른 덕목은 저절로 생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덕목 중에 가장 최고의 덕목은 감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죠? 순수 이성 비판. 이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술 더 뜹니다. 감사하는 덕목이 없다는 것은 사악함의 본질이다. 아주 심한 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이다. 이런 감사를 철학적인 측면 또는 어떤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또는 윤리적인 관점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인성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지 않고요. 이거는 요즘 대세가 뭐냐면 감사는 이 신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 건강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가,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가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감사하면 일단 긍정적인 마음들이 생기면서 여러분 잘 아는 도파민이 분비되어지고 행복 바이러스라고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분비가 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상하게 행복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삶이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죠.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생성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 몸에 건강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이런 도파민, 세로토닌 뿐만 아니라 또 무슨 호르몬이 있죠? 유명한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뇌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면역력이 생겨나고, 여러분 굉장히 감사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아주 생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이 건강학회에서는 이 감사에 대한 것을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의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아 나가서 오느라 그러니까 아니야 저기 우리 반장이지 그지? 어서 오느라.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윤리적인 측면, 인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건강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신적 또 인간관계의 삶에 대한 태도,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뭐다?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뭐 잘 될 거야. 감사해. 감사하다. 이걸 하면서 또 배우게 되네. 여러분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 아시죠? 이분은 40대에 민주화 운동, 사회 운동 하면서 인권 운동 하면서 실제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는데 억울하게 갇혔죠. 옥살이를 몇 년 했느냐? 27년 했습니다. 옥살이를 27년 하고 몇 세 때 나왔느냐? 여러분 70세가 넘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70 넘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냐 싶으시죠? 그런데 이 옥에 나오는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옥에서 나오는데 너무 생기 있게 나오는 거야. 너무 활짝 웃고 동영상 여러분도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저는 뭐 다른 비결이 없고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땅을 밟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니 옥에 있으면 또 밥을 잘 주니 감사하고 잠 잘 잘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나는 뭐 걱정할 것 없이 그냥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삶을 바꿔놓고 이 어려운 역경들도 이기게 만드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반 분들도 감사를 좀 하는데 보통 감사를 할 때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게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버스를 태워줬다. 아유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줬다. 아이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대상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데 이거 안 좋은 일에도 어떻게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떻게 감사하냐. 무슨 대상이 있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자연에 감사해라. 자연, 대자연에 감사하라. 그리고 막연하게 하늘에 감사해라. 그냥 하늘에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 근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궁중 요리사가 어느 날 음식을 탁 내어놨는데 그날따라 이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야 오늘 내가 못 보던 맛인데 야 요리사 불러봐봐. 요리사 불렀어요. 야 너무 맛있는데 너무 고마워. 너 진짜 탁월해. 내가 무슨 상을 줄까? 왕이니까 상을 내려주려고 야 고맙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요리사가 하는 말이 아유 임금님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사실 재료들이 너무 신선하고 재료들이 너무 좋고 이 채소를 이렇게 키워준 사실은 농부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리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요리사죠. 그러니까 그래 그 말 들어보니까 맞네. 요리사는 그냥 이렇게 뭐 섞었을 뿐인데 그 좋은 채소를 키운 농부를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농부가 왔네요. 농부 와가지고 왕이 야 너가 정말 채소를 잘 키워가지고 정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내가 너한테 상을 내리면 뭘 줄까? 하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임금님 아닙니다. 제가 한 거는 씨 뿌리고 물 주고 또 손으로 조금 이렇게 뭐 잡초 뽑고 이렇게 거들었을 뿐이지 이 비를 안 내려주거나 하늘이 햇볕을 내려주지 아니하고 이 따뜻한 기운을 안 줬으면 왕이시여 이 채소를 왕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감사해야 될 분은 하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시편 136편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대상을 우리에게 지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26가지나 나옵니다.
26가지나 이유를 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매 구절마다 이건 화답이라고 그러죠. 얼씨구나 하면 좋다 하는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매 구절 끝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화답을 하게 함으로써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속성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6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걸 깨달은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학 수능을 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학을 떨어지든 붙든 간에 그분에게 감사하라. 왜? 일시적인 감정, 단순한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이걸 찾아야죠.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인자.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꼭 기억해 놓으세요. 헤세드. 이 말은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헤세드 하면은 너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성경의 핵심 단어고 유대인들에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세드 하면 헤세드 기업도 나오고 헤세드 유리창집도 나오고 헤세드 샤시집도 나오고 그래요. 헤세드라는 기업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러면 무슨 뜻이냐? 좀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한 한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여러분 영어를 잘 아니까 steadfast love, during forever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몇 가지 단어가 나왔죠. steadfast는 뭐예요? 견고한, 튼튼한, 확고부동한 이런 뜻이잖아요. love, 사랑이고, 그 다음에 endures, 오래 참음, 기다림, forever, 영원.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분은 굳건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 아니죠. 그죠? 어떤 단순한 어떤 사실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성경은 그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그럼 그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또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노? 라고 말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 사람은 또 태어나고 또 사람은 죽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끝인가? 이 지구는 어떻게 생성됐을까?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을 배우듯이 빅뱅 뻥 터져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이에요. 설명이 더 이상 없어. 그냥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어지고 그냥 어떤 수억만 년을 진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되어졌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진화되는 과정 속에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진화의 끝은 어딜까?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 외계의 생물처럼 돼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끝을 몰라요. 우리는 그 사이에 죽기 때문이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는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지금 분명한 명제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딱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라고 했는데 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는데 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는 뭐에 대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 꽃들, 나무들 이 가을 되니까 낙엽이 막 떨어져. 그리고 점점 해가 어두워져. 한 6시만 돼도 깜깜해 이제. 이런 것들이 무심코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자연 그냥 이 해가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지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 그 신에게 감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간 살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들하고 지금 막 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됐거든요. BC 2000년에, BC 1500년에.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스라엘은 안 잊어요. 그걸 늘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때 BC 1500년 때에 이집트는 여러분들이 문명 이렇게 박물관이나 보면 최강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도 지금 비교할 수도 없는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였으니까. 그때에 여러분 마차가 있었으니까. 피라미드 안에 보면 배가 있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진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 나라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게 소수민족이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나오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 나올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떡하니 앞에 벌어져 있네. 그 여러분들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 두 가지 홍해가 있거든요. 왼편 이집트와 경계에 붙은 홍해가 있고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에 붙은 성호에 오서노라 거기에 홍해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홍해를 지나야 돼. 그 홍해를 지나야 되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무슨 힘이 있어요? 배를 만들어요. 다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홍해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지나면 여러분 다 사막이에요. 꼭 한번 여행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나이 반도도 사막이고 여러분 아라비아 북쪽도 다 사막이에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거든요. 유목 생활을 했다고. 거기서 그런데 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시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무기도 없는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이 소수민족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이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 가나안 부족들을 무찌르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를 하시고 아시니까 한번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그냥 그야말로 노예 생활하다가 온 민족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살던 민족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을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뭐 꽃갱이나 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그걸 이기게 하신.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 보면 여러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온의 왕을 이기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죠. 홍해와 같은 장애물. 또 나는 모르겠는데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는 그런 밉상 친구들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막막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아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십시다. 뭘까요? 뭐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구절이 몇 절까지 있죠? 26절까지 있죠?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비천한 우리의 삶까지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살펴주시면은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이 뭐 몸짱인 사람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러면은 성호야 어떻게 할래,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천한 삶까지,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우리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소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거지 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막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없는데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그죠?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구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따구리가 천둥과 번개 치는 가운데서도 먹이를 나무를 쪼으면서 먹이를 벌레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쫙 하면서 나무가 쫙 갈라져 버리네. 딱따구리가 막 놀래가지고 우와 하면서 딱따구리가 하는 말이 내가 이래 힘이 셌나? 웃기고 있네. 그죠? 착각한 거죠. 딱따구리 뿌리 때문에 나무가 갈라진 게 아니라 천둥, 번개, 낙뢰가 치니까 나무가 쫙 갈라졌는데 이 딱따구리가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이 딱따구리 있으면 누가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우리 반에 1등이고 반장이고 내가 대학 붙었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이루었다고. 여러분, 하루아침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보다 어쨌든 또 우리 연배 많으신 어르신들도 다 있지만 한순간입니다. 심장마비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대학 붙어가지고 카이스트 붙어가지고 박사가 되었는데 이제 좀 코닥해가지고 상장해가지고 이제 좀 대박 날 것 같았는데 연구실에서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딱따구리가 되지 마십시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계십니다. 이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용하고 친구고,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그 사장과 여러분 친구라면 여러분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하고 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고 흥하고 망하는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면 뭐 끝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제 바람이 불어도 이야 이 바람 불게 하신 하나님 감사. 낙엽이 떨어져도 야 다시 또 잎을 내게 하실 하나님 봄이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